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추석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그 혼자 사는 그 가구 수가 약 53%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이미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한국이 맹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35%래. 그래서 독신, 비혼, 이혼 또는 사별 이런 것들로 혼자 사는 가구 수가 우리나라도 지금 35%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제도와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구나.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참 이 외롭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해서 소외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참 이 좋은 관계 속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대적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인도해 나가는 그런 우리 봉담 선한 목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짧게는 우리의 개인사 속에서, 또 크게는 이 나라 이민족, 또 더 크게는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활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과 이 고대인들은요,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달랐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팩트,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실에만 이렇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요, 그 저변에 깔린 진실과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많이 집중하고 조명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역사관이라면, 고대인들의 역사관은요, 그때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 역사를 통해 가르쳐주는 교훈, 다시 말하면 진실이죠. 미닝, 그 교훈에 대해서, 이 진실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역사서, 열왕기나 역대상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거셨던 기대가 무언가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건강하게 살아왔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는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열왕기서와 같은 이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중요한 그런 기준과 또는 그러한 날들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열왕기서가 선지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로 포함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이 열왕기서가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됐는데, 신명기가 뭐예요? 너희 앞에 생사화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에발산, 한쪽에는 저주의 산, 한쪽에는 축복의 산이 있어서 너희가 행할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의 길을 택하든지 화의 길을 택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길로 살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히브리인들은 이 사실적인 관점이 아니라 진실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실하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이 왕들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에 포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이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왕이 누가 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왕이 되니까 온갖 인간의 욕심이 넘실대는 그런 사회가 되고,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굉장히 빨리 멸망하고 맙니다. 역사 속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솔로몬이 자랄 때까지 참 늙어서 온몸이 춥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왕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역할을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노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깜깜했고, 사실은 이미 이때 다윗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때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스스로 높이고 막 잔치를 벌이지 않아요. 성경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보십시오. 얼마나 각고의 인내의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 자기관리 능력,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운 것이죠. 근데 아도니아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때를 못 참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이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 또 군대 장관인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냈으니까,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가장 장남이고 왕위 계승 1인자다 보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 왕의 축복과 허락입니다.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의 결정.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아도니아처럼 외모도 잘나고 또 그 중요한 실세들의 지지도 이끌어내고 왕위 계승 1인자고 자기가 왕이 돼도 누가 나쁘다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의 결정이 남은 거예요? 다윗 왕의 결정이 남은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허락과 결정이 남은 것이죠. 그 다윗이 노쇠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력과 의지가 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몇 장이죠? 11장인가요? 12장 25절 27절에 보면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해 처음에 얻은 그 아들이 죽어요. 그때는 아직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불륜 관계로 얻은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아도 이제 죽고, 이제 우리아 이 밧세바의 그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죽고 나서 다윗이 다시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된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이 솔로몬이 너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아무리 노쇠하고 힘이 빠지고 늙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확히 붙들고 있었고,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가장 어리고 약한 이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긴박한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뭐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왕이 되리라 말씀하셨어도 다윗은 정말 그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의 손에 칼이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칼을 하나님이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 내가 죽이고 내가 왕으로 올라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다윗도 사느냐 죽느냐, 왕은 둘째치고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걸음길에서 굉장히 하루하루를 긴박하게 보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왕으로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이어 솔로몬도 왕이 되는 것이 순조롭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뭐 저절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굴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의 속성상 아주 긴박한 상황이 솔로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라는 이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이 왕위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밧세바가 애처가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 밧세바의 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이 사랑하셔서 너를 이어 왕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다윗이 늘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는 아직 솔로몬이 어리기 때문에 자칫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안 했지만 밧세바나 나단 선지자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그 말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 견해를 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자기 이야기를 펼친 것이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다윗은 늙어서 침실 밖을 나올 수 없었고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이 통치로 다스려지는 이스라엘이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탱해 올 수 있었는가? 다윗의 신하들이 정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특별히 다윗의 신하 중에 브나야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브나야 사람은 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되면서 그가 이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다윗이 노쇠하고 바깥 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치력이 약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지탱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엄청 사랑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그 틈을 타고 요압과 아비아다를 포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굉장한 위기가 온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완벽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또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사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막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자식은 고사하고 내 자신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한 위기예요. 우리나라가 이 일본의 그 하락곡선을 긋는 일본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기랍니다. 한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부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너무 배부르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어제도 우리가 잠깐 고속도로 좀 고향집에 다녀오면서 보니까요, 길거리에 막 외제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차들이요 너무 좋아. 근데 어제 우리 차는 막 갑자기 이 앞유리 쫄대가 날아가더니 차 밑에서 들그렁들그렁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옛날 같으면 이런 차라도 갖고 있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 옆에 차들을 보고 우리 차를 보니까 창피하다는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네요. 그런데 잘 사는 만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나라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말이 좀 헛나갔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거죠. 사실 위기는 당시 솔로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시는 그런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람들, 또 한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사람에게 어떤 시련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걱정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밧세바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고 말합니다. 왕의 약속과 지금 상황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침실 밖을 못 나와 봤으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것, 하나님의 사인이 빠졌다는 것을 이 다윗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도니아도 사실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했지만, 아도니아가 그래서 왕이 되는 의식을 행하긴 했지만 자신 있게 그 의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른 왕자들은 다 초청했는데 솔로몬과 그리고 나단 선지자, 사독, 그리고 이 분하야, 이 솔로몬의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왕의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어리지만 자기도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임명되기 전에 분명히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확고한 신앙과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역량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와 어떤 위기 관리 능력과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양심과 이 도덕성을 지켜내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회복돼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양심과 도덕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인내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왕이 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힘 있는 실세 신하들과 짜고 이스라엘 전체를 도둑질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기에 21절에 보면 그렇게 오늘 이 밧세바를 통해 나단을 통해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하면서 다윗과 함께 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으면 아도니아가 자동으로 왕이 됩니다. 사실 거의 반쯤은 이미 아도니아의 손에 들어갔고 왕이 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의 말을 들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럼 빨리 해야지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사실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다 보니까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밧세바를 뒤따라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다시 다윗 왕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긴박한 순간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위기에서 저를 건지시는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결정과 행동입니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인정해서 한 번도 안 돼라고 이 아도니아를 야단친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걸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알면서도 아도니아한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 안 돼라고 한 번도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지금 위기를, 이 심각한 사태를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사무엘도 그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을 못하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와 다르게 엉망진창인 그 사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거죠. 이 아도니아는 다른 건 다 갖췄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만큼은 다윗이 감정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사실 이때 다윗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미안해,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동안 얘기를 못했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냥 내가 그 약속 못 지키겠어. 사실 인간적으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힘도 없고 약하고 정치력도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상황과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모든 되어져가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겨간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사태에 따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잘못된 길을 가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고집 부리고 잘못된 길을 많이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위기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눈앞에서 참 안 되는 것 같고 사태가 더 안 좋아 보여지는 것 같이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한 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단 선지자 그리고 사독 제사장 분하야 세 사람을 부릅니다. 분하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사람인데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한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다윗이 섬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목사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바뀌고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에게 이 솔로몬을 데려다가 기온샘에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성막이 기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데려가서 사독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면 이 다윗은 마침내 이 명령한 대로 그 신하들이 솔로몬을 데려다가 기름 붓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가 이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년에 남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경적인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마지막 임무를 이 자식과 불성실한 신하들에게 도적맞을 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대인관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잘 이루지 못하고 끄트머리 가서 흐지부지해 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자기의 임무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교만하여 그 사람이 죄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숨은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이 지도자들 세대 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력서를 보고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엘리트인가 이런 거 보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과 이 하나님을 향한 소명감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하고 죄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 인간이 개입해서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처럼 인간적으로 자꾸 교회를 만드니까 오늘날 교회가 불협화음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요, 자꾸 하나님은 인간을 쓰시지만 인간의 힘으로 자꾸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적인 통치로 만들려고 하는 이 교만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어려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문제가 많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물론 그가 중심이 나중에 바뀌었다가 또 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됐을 때는 다른 일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36절 37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사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분하야가 참으로 좋아합니다. 비록 이방인 출신이지만 성령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되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마음이 하나 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땅이 갈라질 듯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와 이 요압이 이스라엘을 도적질하려고 했지만 다윗과 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고, 다윗은 마치 무거운 짐을 이제 벗고 이제는 주진품이 안길 그런 가벼운 마음이 된 것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도니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결정과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왕이 아니라 왕위를 훔치려는 도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환호 소리와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궁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 왕의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아도니아에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그 42절 위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요나단이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이었지만 이런 모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시편 2편 생각나지 않으세요? 시편 2편에 보면 여호와의 이 명령이 있는데 내 아들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입맞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철장을 가지고 막 만국을 깨뜨리시고 다스린 분이라 그랬어요. 그분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에게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누구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소식으로 들려질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그 함께 모였던 손님들은 아도니아의 이 모든 일들이 반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은 왕,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력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49절 5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아도니아는 권력의 실세들을 다 불러가지고 세력을 과시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17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도니아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이 왕이 되는 기준에 어긋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반역죄가 드러난 아도니아는 죽음을 피하고자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참. 그리고 성전 제단불을 잡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안타깝죠. 아도니아가 반역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이걸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랬더라면 그랬을까. 그러나 이 성전 제단불을 잡았던 아도니아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윗 왕의 그 마지막 죽기 전에 드렸던 아비삭을 달라고 함으로 다시 고개를 들자 결국엔 아도니아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가 살고자 할 때 네가 선한 사람일진데 죽겠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 의해서 죽거나 누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행실에 대한 보응이라는 것이죠. 네가 선한 사람이면 살 것이고 네가 악한 사람이면 네 속에서 솟아난 악으로 인해서 죽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최고의 선은 뭐냐? 우리는 오늘 잘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내 행위대로, 내가 쏟아낸 말대로 내가 심판받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은 뭐예요? 아니,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 제단불을 붙잡는, 진실한 마음으로 붙잡는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탐욕을 부리던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움켜쥘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윗에게는 마지막 사명을 다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을 말씀하셨던 대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역사는 거룩한 역사고 히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의 모의와 힘이 판치는, 욕망이 넘실대는 그런 곳에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모이거나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모이고, 말씀을 받았으면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이 일들을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봉담 선한 목자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